힘들던가요? 살면서 우리가 이런 때 저런 때 살다 보면요, 참 힘들다 어렵다 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마지막에는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사는 상황과 형편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자기 수용입니다. 자기 수용.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내 형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이 자기 수용이라는 것이 왜곡된 자기 긍정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신앙을 많이 오해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긍정심리학. 물론 이 긍정심리학이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예를 들면 조엘 오스틴,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지만 이 사람 목사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또 뉴에이지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른 것 아니거든요.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 잘 될 거다. 이것만 그냥 마음에 굳게 붙잡고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안 되는 것을 잘 된다고 하면요, 심각하게 얘기하면 그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수용, 이게 뭘까? 미움받을 용기라는 신앙책은 아니고 굉장히 좋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자기 긍정, 왜곡된 자기 긍정과 온전한 자기 수용을 좀 구분해서 쉽게 설명합니다. 이렇습니다. 자, 어떤 분이 내가 한 60점 정도 돼요. 그리고 왜곡된 자기 긍정은요, 내가 60점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난 100점짜리라고 고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재수 없었어, 운이 나빠서 그런 일이 생겼고, 나는 원래 100점짜리라고 이렇게 고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수용은 뭘까요? 내가 60점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불편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00점이라는 것들에 있어서 내가 노력할 것이 뭔가, 애쓸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수용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자기 수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 목사님의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2층과 3층 계단 사이에 이 기도문을 붙여놓은 이유도 이 안에 신앙의 풍성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붙여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평온을 비는 기도라는 이 라인홀드 니버 목사님의 기도문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 한번 잘 좀 이렇게 경청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온을 비는 기도.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원대로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땅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천국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거 너무 귀중한 진리를 담고 있어서 사실 이제 성경과 대입을 해서 설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첫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게 신앙의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그대로 대입은 하지 못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 이제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불편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때립니다.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상황과 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결코 우리에게
뭐 선선히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편한 것은 아닙니다. 힘들죠. 자, 그런데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요, 이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와 거꾸러뜨림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자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가능하냐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자, 말씀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요, 10절과 11절에 비슷한 말이 등장합니다. 10절,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몸에 짊어진다. 자, 11절,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사실은 이 안에는 미묘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10절에 우리말도 짊어진다는 것은요,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내 편에서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도 페리페론 떼스라고 해서 이 말이 능동 분사형, 계속 제한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1절에 죽음에 넘겨진다는 말이, 넘겨지다라는 말이 파라디돔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수동형으로 이제 설명됩니다. 파라디도 메타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바란 것도 아닌데 내게 주어진 것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삶의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와 거꾸러뜨림이 있을 때 그거 그냥 현상적으로 보지 말고 뭐로 이해하라고요? 예수의 죽음을 중심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중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겨쌈과 답답한 일과 박해와 거꾸러뜨림이 있을 때 예수의 그 죽으심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두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주셨으니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셨으니.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이 그렇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우겨쌈과 답답한 일과 박해와 거꾸러뜨림은 쉽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에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생명으로 살 수가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억지로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서 나는 막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기쁘다 하면요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니셔야 될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가 원하고 바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의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와 거꾸러뜸이 없던가요? 어느 순간 보면 내 삶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내가 그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와 거꾸러뜨림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놈이 와가지고 나와 함께 가자고 나를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하고 화를 내는 것으로는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상황과 현실을 수용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의 죽음에 내가 넘겨졌구나. 내가 원하고 바란 것은 아니지만 주셨으니 예수의 죽음 안에 있는 것으로, 십자가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게 막 단박에 기계적으로 돼야 된다.
어떤 분들은 설교 끝나면 그런 것 때문에 막 오히려 죄책감도 들고 막 마음에 무거움을 느끼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그거예요.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무슨 대박나게 만들겠다, 이거 절대 신앙의 온전함이 아닙니다. 내게 시간과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엘리자베스 큐블로스라고 하는 타임지가 선정한 지난 20세기의 위대한 사상가 100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엘리자베스 큐블로스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요. 원래는 이제 죽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지만 이걸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와 거꾸로뜸이라고 하는,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바란 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거쳐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5단계가 나옵니다. 그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5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인과 분노와 타협과 우울과 수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단계가 뭡니까? 첫 번째는, 먼저는요, 부인하는 거예요. 내게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와 거꾸로뜨림이 있는데 그 사실들, 그 현실들을 아니라고, 도무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야, 그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분노입니다. 분노가 뭡니까? 왜 하필? 내가 무슨 큰 잘못한 것도 없고 성실하게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에게 뭐 이런 분노,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타협, 거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문제를 누그러뜨리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최선의 어떤 방법들을 이제 그렇게 찾는 거예요. 특히 신앙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 이제 똑바로 정말 하나님 섬기며 사랑하며 살래요,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정도로 내게 절절하다는 거, 절절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우울의 단계입니다. 해결되면 감사한데 많은 경우에 그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디프레션, 우울한 마음 들고 절망하는 마음 듭니다. 자, 근데 그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이 뭐죠? 수용입니다. 현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한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게 뭐 천편일률적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겨쌈과 답답함과 또 우리의 삶의 박해와 거꾸로뜨림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내게 과정이 필요하구나, 내게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누가 나에게 비난하는 게 안 돼. 내가 나를 괴롭게 해요. 그러니 나에게 시간이 필요하다, 나에게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 결국 이 일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것이구나, 주신 것이지만 그 안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정말 나로 말미암아 이 일 때문에 생명으로 꼽히고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일들이 주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가는 거예요. 신앙이란 것이, 신앙의 길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잘 한번 보시면요, 결국 내가 원하고 바란 것이 아닌데 마지막에는요, 그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음에도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근데 주님 끝까지 찾아오시거든요. 저는 그것을 본문 보면서 추적해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느낍니다. 추적해오는 하나님의 사랑. 오셔가지고 조밥 먹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후에 21장, 요한복음 21장 18절 보면 아주 우리 신앙에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이건 생애 주기로 젊은 게 아닙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연령이 아닙니다. 이건 뭐 이까지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뜨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물론 이 말씀은 그 다음에 19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그 죽음을 통해 주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까, 그 말씀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어서 바로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신앙이 뭡니까? 목사 따르는 건가요? 오늘날 조국 교회가 이렇게 쇠락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따른 것이 아니었으니 이렇게 한순간 급격하게 무너지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만 우리가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불순종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만 따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네가 늙어서는 띠를 띠고 남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얘기가 뭡니까? 잘 보시면요,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사셨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시면은 모든 분들이 신앙을, 믿음을 가동해서 오해를 하시니까 신앙 때문에 내가 내 원대로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절대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간극 속에서 우리 힘들거든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내 원대로 안 됩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네가 남들이 띠를 띄우는데 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지만 결국은 너 그거 다 전적으로 주신 것이니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요, 그게 영적이고 그게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요, 출발할 때부터 자기주도적인 사람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요, 그 꼴을 보고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배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막 적극적으로 따르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빛은 늘 뭐가 있죠? 어둠, 그림자를 상징합니다. 그것처럼 강점은 뭐예요? 약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강점이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 주도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빌립보 가이사라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란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죠. 이 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의 그 어떤 그런 것 아닙니다. 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님이 너무너무 이 고백이 귀했던지 너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이 드디어 때가 됐구나 생각을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를 이제 말씀하세요. 자, 제가 16장 21절을 읽어드립니다. 자, 이때로부터 됐다는 거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얘기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말씀을 보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이게 말이 때로는 전부 어떤 것들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게 그렇게 완곡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붙든다는 것은요, 프로스 람바노라는 말로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자기적으로 확 잡아당긴 거예요. 예수님. 항변하다는 말은요, 그냥 뭐
그게 아니고 꾸짖다는 얘기입니다. 꾸짖다는 얘기. 주님을 지금 베드로가 제자가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리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일이 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조차도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되니까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베드로의 성질머리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성질머리가 이런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찾아오신 사랑 경험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산다는 것이 뭔지를 그는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의 원래 성질머리는요, 하루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와 함께 그 죽으심에 넘겨져서 예수의 생명을 맛보니 그는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내 뜻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니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라인홀드 니버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죠? 정말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십시오. 내 삶에 우겨쌈과 불편함이 있고 박해가 있고 거꾸러뜨림이 있어도 그거 그냥 현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넘겨지고 있구나.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바란 것도 아니지만 주께서 주신 것이니 그거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생명으로 살고 생명이 꽃피고 생명을 열매를 맺는 거예요.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있어도 주신 것이니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구나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측면이 뭡니까?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 사실 이 우겨쌈과 또 답답한 일과 박해와 거꾸러뜨리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편한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겨쌈과 답답함과 또 박해와 거꾸러뜨리면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환난과 외적인 고난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올라가 보시면요, 3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것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얘기합니다. 또 직접적으로는 제가 계속 많이 인용을 했던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노라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일이 있는지는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시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앙을 오해를 해가지고 얼마나 자랑이 많았던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하노라,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자꾸 예수 이외에 무슨 자랑거리를 찾는 것에 대해서 입을 딱 막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고난을 얘기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23절 28절까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과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곁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신데 여러분이 그런 분을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찬란한 인생을 사실 수 있을까? 주님, 나도 저분이 걸어가신 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나올까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오히려 아유, 참 딱하다.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나? 심지어는 무슨 저주맞은 인생인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이해합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해를 합니다. 곳곳에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몸에 그리스도의 뭘 가졌다고요? 흔적을 가졌노라. 들어보셨죠? 흔적이 뭡니까? 스티그마입니다. 과거의 가축들, 소나 양에다가 이놈이 내 소유입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불도장 찍었습니다. 요즘은 종이 없고 노예가 없지만 예전에는 사람에게도 이 인생이 내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도장을 딱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마다 그 사실들을 통해서 오히려 한 걸음을 더 나가서 기쁜 차원에서 자기 이해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인생에 주인이 계시지.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 자기의 것이라고 지금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 인생을 예수 안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쉽지 않지만 골로새서 1장 28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웠다. 내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라인홀드 니버 목사님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했는데 현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게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와 그 꿇어뜨림이 있을 때 그거 전부 예수의 죽음 안에 십자가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신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그 길을 지금 다 가고 있거든요. 다 가고 있습니다. 모양은 달라도 속도는 달라도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19가 파생한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바란 것도 아니지만 또 그것 외에도 여러분 다 우리의 삶엔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와 그 꿇어뜨림 있잖아요. 그조차도 내가 이 일 통해서 예수님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 지금 지고 가고 있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제가 한 주 동안 수십 번을 설교온 거, 저희 아내는 당신은 제발 왜 그런 성질머리로 사느냐고 하지만 저는 안 됩니다. 바꾸면서 제가 질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형편들, 이게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이 되세요? 참 안 되더라고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내 현실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거 인정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10절, 11절 다시 마무리하면서 봅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얘기했어요. 그럼 죽음이 현실이라는 것 인정해야 되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겨쌈, 답답함, 박해, 거꾸러뜨림이 이게 나 자신이란 거예요. 내 현실이란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나요? 생명이 그 다음에 나타난다 얘기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한 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분은 아니고 한 19세기 분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살았던 스패포드라고 하는 변호사이면서 성공한 변호사이면서 시카고 의대에서 법의학을 강의하던 분인데요. 이분은 신앙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시카고 장로교에서 섬기시던 분인데 이분의 삶에 우겨쌈과 답답한 일과 박해와 거꾸러뜨림이 등장했습니다. 그게 언제냐? 영화에 가끔 등장하죠. 시카고 대화재. 여러분 가끔 미국 영화에 등장합니다. 보시면 자, 그 시카고 대화재가 이제 1871년도에 이제 10월 10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10월 8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0일 화요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화재였던지요. 시카고 일대를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자기가 투자한 건물도 완전히 그냥 소실내버렸습니다. 커다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딸 4명하고 마음을 달래야 되겠다 생각하고 유럽 여행을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자, 근데 마침 그때 무디 교회도 불에 탔는데 그 무디 교회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일에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불가피하게 이분이 자기는 가지 못하고 자기 아내와 딸들을 뉴욕항에서 이제 그렇게 환송을 합니다. 프랑스 여객선 빌드 아브로호라는 배를 1873년 11월 15일 날 이제 환송을 했는데 문제는 일주일쯤 이 배가 항해를 하다가 11월 22일 새벽 2시경에 영국의 상선 로션호라는 배와 충돌을 했습니다. 고나게 잠들어 있던 그 승객들은 한순간에 30분 만에 그 배가 바다 아래 가라앉고요.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승객들 226명이 희생을 당하고 그 가운데 한 40명 정도 조금 더 구조가 됐는데요. 그 아내 애나라고 하는 아내가 구조가 됐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이 아내가 자기 남편 스패포드에게 전보를 보냈는데 딱 2마디였습니다. 길지 않은 2문장. Save the alone. Save the alone. 나 혼자만 살았어요. 그 전보를 손이 떨리는 가운데 충격을 받은 이 스패포드가 달려갔겠죠. 자기 아내 손을 붙들고 자기의 꽃다운 그 딸들 4명이 잠들어 있는 그 망망대해에 서서 그런 통곡 속에 절규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감정 없습니까? 아픔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제 딸 4명을 이렇게 한순간 꽃다운 아이들을 앗아가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절규를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가진 후에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주신 감동을 따라 시를 지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부를 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렸던지 나의 영혼 뭐죠? 평안해. 평안해. 생명은 아픔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아픔 속에 피어나는 것이고, 평안은 불안과 또 염려 속에 우리가 꼽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영혼 평안해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런 귀한 고백을 했을까? 제가 볼 때는요, 이분이 죽음과 같은 그 현실들, 그 안에서 예수의 죽음에 넘겨졌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예수의 죽음에 내가 넘겨졌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짐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런 다시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길 가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우겨쌈과 답답함과 또 박해와 거꾸러뜨림이라는 현실이 있을 때에 오히려 이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